반갑습니다. 10월 16일 금요 심야 기도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타임 132에서 133쪽을 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은 느슨하여진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함께 심어나가는 믿음찬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게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세명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교회와 지역을 위한 기도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쌓아나가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캄보디아로 떠나는 변정골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루빨리 교육관이 완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목사님의 사역이 제한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네, 관찰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에 나오는 확실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해석을 해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모욕과 멸시를 주고 죽일 명목을 찾고자 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눠서 그들이 지켰습니다. 당시 중요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늘 있어 왔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분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 답변이 율법으로는 얘기들을 못했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더욱 이들이 율법에 대한 기준을 율법 사상인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지켜온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물음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 사랑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눔 질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내 본능에 충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기호에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옛말에 평양 감사라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기준이 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린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을 보는 상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쟁사회 속에서 그 비교 의식에 시달리면서 늘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 기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절대 기준으로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다. 자기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조금만 한눈을 팔면 상대 기준에 의해서 기죽어 가는, 점점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마음에 품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령, 핵심 가치를, 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얼뜻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보입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의 성향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난 모른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독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하고 연계되어 있는가?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실현해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실현을. 예수님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이웃들 가운데 힘겨워하고 어렵고 정말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신학 4조에 보면은 이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이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복지단체화 한다든지 또는 이 사회복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정치 이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웃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이웃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에게 너무너무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 신이 나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떼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획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리고 좌우로 횡으로 하나 그어져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 성도들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강령 다 줄이고 해서 간단한 엑기스만 남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여 실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기도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공동기도 두 슬라이드가 있고요. 중보기도 제목 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기도를 한 7분간 하시고 그 다음 합심기도 시간을 한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주일 10시 반에 비대면으로 또 뵙겠습니다.